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묻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묻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예언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예언이 뭐죠?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말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예언이다.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죠?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예언이에요? 예수가 예언이다. 왜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예언이 된다. 그래서 세상의 점쟁이들이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운세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뭐가 없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거기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 예언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친 복음, 그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원하세요. 너가 바른 길을 가야 네 미래는 열린다. 그래서 거친 복음이 들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뭐한다? 징계하고 훈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후벼파고 좀 찌르고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메시지들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예언은 도전하신다는 거였어요. 그죠? 도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안주하고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후벼파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허락하시고 도전장을 허락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세상의 점쟁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뭘 위해서냐면 인생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점을 쳐줘요. 부귀영화, 정말 편안한 삶을 위해서 점을 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서 이제 예배자 되고 영혼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세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어떻게 보면 스피커, 예언자에 대한 메시지를 했다면 오늘은 에스커, 묻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묻는 자. 오늘 누가 오냐면 장로 둘이 에스겔을 찾아와요. 에스겔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장로 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뭘 하기 위해 찾아온 거냐면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건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장로 둘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자. 장로 둘이 와서 앉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해요. 오고 있는데 와서 앉았는데 임했습니다. 자, 뭐라고 임한지 보세요. 3절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을 그대로 갖고 있고 죄악의 걸림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물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자, 4절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 하나님께 묻는 이유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러 올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니까 그래, 구색 맞추듯이
억지로 와서 물을 때 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은 없어요. 근데 와서 물으라니까 물어요. 그런 물음은 하나님이 용납하실까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해놓으세요. 6절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뭐라? 떠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떠내 보냅시다.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 앞에 와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마음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묻는 것들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실까요? 사실 이 장로 둘이서 온 이유가 뭐냐면 예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거든요. 예언의 메시지. 근데 그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해져 있어요. 좋은 소리입니다. 좋은 얘기 듣고자 하는 거예요. 나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내 미래가 평탄하다는 얘기 듣고자 원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얘기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합과 여호사밧이에요. 아합과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둘이 연합해서 아람 군대를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물어봐요. 아합 왕에게 우리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한번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막 불렀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 막 불러서 물어봤더니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쟁 가도 좋다. 거기 가면 승리할 거다. 막 얘기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걸 딱 듣는데 여호사밧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듣는데 아닌 거예요. 꺼림직해요. 다 좋은 소리만 하니까.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선지자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아합이 사실은 한 사람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한다. 계속 나한테 제동만 건다. 내 인생에 제동 거는 사람이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 아니다. 여호사밧이 얘기해. 아니다. 그 사람 불러서 얘기해보자.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미가야 선지자예요. 미가야 선지자. 그죠? 아니나 다를까. 미가야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가면 죽는다. 당신은 패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소리를 딱 듣는. 봐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저 사람은 안 좋은 소리만 하게 돼 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화가 나서 미가야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전투에서 죽죠. 저는 이 메시지를 이전부터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확 걸 수 있어요. 나 이렇게 가면 그냥 될 것 같은데 인생 그냥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데 막 갑자기 주의 종이 막 제동을 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팍 쳐들어와가지고 너 그렇게 가면 망해. 너 그렇게 가면 너 앞으로 인생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하면서 팍 제동을 걸 때 있어. 그때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옥에 가둬야 됩니까? 주의 종을 옥에 가두려고 하고 싫다고 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주의 종이 꼭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면서 막 다른 얘기해요. 그거 옥에 가두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옥에 그러지 마세요. 주의 종도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에스겔도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은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목숨 걸고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 좋은 소리 할 걸 알면서도 근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건 정말 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다는 걸 더 많이 느껴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많이 느끼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수용하고 들으면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아까 우상 얘기했어요. 우상 가증한 것을 갖고 앞에 와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자 9절 보세요. 무슨 얘기 하시나? 9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으며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 선지자도 유혹을 받아서 저 사람에게 좋은 소리 해줘야 되겠구나 유혹받아서 혹시나 저 사람이 나한테 딴소리 할까 봐 유혹받아서 좋은 얘기 괜찮을 거야 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 선지자를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 딱 대화하다 보면 딱 알거든요.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이 사람은 지금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그냥 자기 인생 편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편하게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딱 보이거든요. 그때 제동 걸지 않고 괜찮아, 그렇게 가면 돼 라고 얘기할 때 너한테 죄를 묻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메시지가 에스겔에 많네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죄악, 그죠? 스피커의 죄악과 에스커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케 하겠다. 자, 11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내가 증명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21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항전하면서 하나님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의 메시지 안 듣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정말 거기 그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축복받는 자들하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요. 바벨론의 3차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 따라가는 게 맞았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여겼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듣고 때로는 거칠지만 제동 걸 때에 그 말씀을 정말 온전히 따라보겠다고 했을 때 나중에 진짜 위로가 돼요. 아, 정말 그때 힘들었지만 말씀 따라갔더니 정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더라, 가문이 세워지는구나를 근데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를 볼 거예요. 지금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온전히 세워가는 것.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우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배자 돼야 돼요. 끊임없이 예배자 되어서 우상을 처단시켜야 돼요. 우상을 처단하고.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로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요즘에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대충 하려고 해요. 부담 없이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전에 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여러분 정말 고난을 받기 싫다면 사실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 땅에 우상을 처단하고 예배를 세워야 돼요. 근데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정말 공격해서 예배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환희와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다시 예배 세웁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붙여진 영혼을 그들과 함께 그냥 즐기는 거 아니라 그 영혼에게 예배자 되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나온 이유는 예배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우상과 가증한 것 제거하고 온전한 예배자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의 영이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러 왔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거친 복음 앞에 왜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라면서 혹시나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는 all your heart,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역사한다고 했는데 오늘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의 영이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불순종이 떠나가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불순종이 다 떠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